오늘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야고보서 5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주일까지 좀 마감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 속에 감추어진 여러 내용들이 이게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믿음 일변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일변도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강타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고 신앙 생활과 그 성도들의 삶을 굉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서 너무 은혜 일변도로 빠져가고 있는 한국 강단을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자극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한 시간 더 느려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겠고,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우리들이 좀 개혁 정신에 부합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또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변화를 주고 교회에도 보다 더 계속 상승된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걸맞는 교회로 성장해 가려면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따갑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말씀이 그저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오마주고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는 말씀이라면, 야고보서에 있는 특별히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들은 굉장히 적나라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심장과 폐부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듣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좀 다 열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지적하고 촉구하는 말씀이라 여기시며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이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누가가 이걸 강조하게 되고, 그 누가와 더불어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사건과 역사를 보면 첫 단계가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을 받음으로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도 한국 교회는 성령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성령이 다 있으려니 하고 성령 얘기를 더 안 하는 것뿐이지, 성령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거나 뭐 필요 없어서 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1보가 뭐냐 하면 성령을 경험하는 일이 사실은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이 성령을 받아야 이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헌신과 봉사가 이해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것 없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불만과 불평으로 밖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조직체는 매우 특별한 조직체여서 이게 정상적인 인간적인 시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납득이 되지 않는 단체가 이 교회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는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유의평론하게 되면 이거는 영 엉뚱한 쪽으로 교회가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대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바울이 쓴 성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의 성경과 그 다음에 중반부의 성경 기록했는 것과 후반부에 노년부에 가서 쓴 성경과의 이 카테고리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한 일대기 동안에 어떤 느낌과 이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만들어 주리만큼 그 내용들이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는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누가도 그 얘기를 하고,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을 먼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말씀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아이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범사에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지 않게 되면 교훈에 밀려 나오고 풍파와 세파에 휘둘리게 되어져서 성장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드렸듯이 야고보서에서는 심한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현실적으로 들어닥쳤어요.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고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졌으면 잘 되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만큼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헌금도 하고 헌신하고 몸바쳐 일을 했으면 내 삶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넘치는 생활이 돼야 되고 부요와 풍요가 뒤따르고 명예와 부귀가 나에게 뒤따르고 영달과 이 성공 출세가 나를 뒤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종교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현실은 오히려 더 참혹하고 냉혹하고 거기는 살벌한 그런 일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용서하시고 오늘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 장로님에 대한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어서 마음이 다들 불편하고 아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순간적으로 목사가 책임감을 느낄 때가 이런 때예요. 어떤 비상한 일이 벌어질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제일 이게 의사가 자기 의술로 사람을 못 살리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될 때에 오는 자괴감이 들어오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참 능한 그 놀라운 일들로 이런 것들을 다 해치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굉장히 그게 목사에게는 이게 막 지구멍에라도 들어갈 듯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순간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넉넉하고 포용적인 마음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각자는 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비록 누가 우리 곁에 현수막 들고 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녹록지 않는 일들도 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좀 우리가 감싸줄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아까 강대성이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거 저걸 내가 가만히 놔둬서 안 되겠는데 저걸 어떡하지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에게 가서 그만하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저분들은 현수막을 들고 올 정도가 되면 얼마나 속상하고 악에 바칠 텐데 교회 앞에서 못하게 할 수가 있지요. 교회 이름으로 개인의 문제를 교회 앞에 했으니까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경찰이 오고 교회 지근거리 어느 정도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법적으로 하는 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저분들이 들고 저 사거리에 나가지고 저 들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거리에 나가서 들고 있으면 저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이고 저분들을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좀 들고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이 좀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동의 피해 의식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부끄러우니까 저 밖에 가지 말고 차라리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그냥 들고 계세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더 지나가는 차량과 많은 사람들 앞에 덜 부끄럽고 또 전도나 또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도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밀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도 가슴 아픈 사람들 아니겠어요. 삶이 얼마나 허덕이고 힘들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숙한 가치관이 아니면은 이건 포용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일단 배타적이 돼요. 일단은 배척 정신만 가득 차서 모든 일들을 상대하고 상관하고 막 그래야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모난 생각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은 실제로 그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더 많아요. 그러니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풍파와 시련을 당할 때에 그거를 대응하는 성도들의 독특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오히려
감동과 감화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 사이에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이 방법을 지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을 오늘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되게 힘들었어요. 성도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뭐 장로가 어떠냐, 누가 그러냐, 뭐 저 사람이 그러냐. 맞아요. 하나도 그런 말이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 우리가 좀 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야고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시험이고 시련이라면 이거를 대응하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해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만만치 않았던 교회예요. 이 교회도 많은 시련이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꿈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칭찬이 뭐냐 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랑과 성숙한 상태에서의 사랑은 이건 하늘 땅 차이로 달라요.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인 사랑은요, 저 사람이 내게 사랑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막 나도 그 사람이 좋아요. 이래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 이래 얘기해요. 내게 잘해주면은 막 그 사람이 좋은 거야. 그 사람이 잘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나 내게 못한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못한 일을 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못해주는 사람에게 못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요.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수틀리면 깽판 놔버리고, 이게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면 나를 찌르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뇌를 주고 힘겨움을 주는 사람도요, 이게 영적으로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그를 담아낼 그릇이 되고 그를 안아주고 싶고 그를 포용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이렇게 생겨나게 돼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마치 그것을 성경은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 빗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기도 했어요. 연애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수틀리면 끝납니다. 그냥 끝나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 알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요. 지금은 그럴 때다 생각해요. 요즘 여러분 TV에 보면, 그 TV에 나오나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자꾸 선전이 나오던데, 엄마가 딸내미 하나 키우면서 나오는 일대기를 그리는 그거 나오죠. 밥 먹었나 하면 문 닫고 쾅 들어가고, 빨래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휙 던져버리고, 막 자기들끼리 재미나게 노는 것 같아가지고 뭐가 그리 재밌어하고 낑길라 하면은 문 닫아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시집 가버리고, 자주 온다 그러더니 오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 혼자만 멍하니 있는, 참 애잔한 마음이 그 속에 들지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태도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포맷으로 자식에게 다가가는 게 이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도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얕은 사랑은 대응하는 데 따라서, 내한테 해주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내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하고, 명예스러우면 잘해주고 아니면 치아버리고, 이게 이방인들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에 어린아이의 이 사랑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랑이 돼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함이 풍성하게 되고 자라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바울의 관점이었어요. 관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좀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좀 더 넉넉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그릇에는 담지 못할 인간이 없는 교회, 어떤 상황의 사람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교회, 그것은 진짜로 구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색깔의 짐승이 오더라도 받아내고, 어떤 사이즈의 짐승이라도 받아내고,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방주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서울에 가면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만 쏙 모이는 교회가 있고, 경상도 사람만 쏙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저도 듣기만 했는데, 전라도 분이 경상도 있는 분들한테 가면은 배척을 받아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뭔 일 생기면은 저 전라도 사람이서 저렇다 하고 이래버리니까 쫓아나가보고, 전라도에 가면은 경상도 사람이 낑기면은 평소에는 뭐 아이고 호탕하고 좋다 그러다가 저 경상도 저 인간들이 저렇지 하고는 밀어내버리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거기는 좋은 교회는 아니죠. 좋은 교회. 요즘은 또 몇 명이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또 해요. 성도들 10명 20명 있으면 교회가 되니까 그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룩하고 하는데, 전부 자기 색깔, 자기와 코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교회는 뭐예요? 기존의 교회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알찬 교회라고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30대 사람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스끄럼을 차고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교회라고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그러면 어른들을 수용하는 교회는, 어린아이를 포함하는 교회는, 장애우들을 포함하는 교회는, 가난하고 힘겨운 자들을 포용하는 교회는, 병든 자들을 포용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는 겁니까? 그런 교회를, 그 모든 성도들을 안고 가는 교회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교회관이 얼마나 맹점을 가지는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많이 배운 자가 그렇지 않는 자가, 신앙이 높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다양한 색깔과 컬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가장 균형 잡힌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게 교회이지, 자기들끼리만 딱 나가가지고 저끼리만 하는 교회 아닙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단체고 계모임하는 거와 다름없어요. 저는 교회관을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 담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끌어안고 나머지 사람들을 버리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모두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미안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보면 걔네들이 뭐 분석을 합니까? 평가를 합니까? 엄마 젖에 생가를 먹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앞에 그냥 젖꼭지 물고 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엄마가 주는 거는 독을 주더라도 애들은 몰라요. 나쁜 걸 주든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이 갓난 아기들은 그런 거죠. 갓난 아기들, 그 악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게 놀라운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여러분, 악망하는 데서 옵니다. 악망, 우러러 바라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러러. 오늘 2부 예배에 1부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렸더니 2부에 우리 안내하시는 분과 교육자들이 좀 안내를 하신 것 같은데 감사해요. 지금 준충에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보이 우리 딸내미들도 있네 오늘. 그러니까 얘기해도 되겠네. 자, 준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요, 여러분, 하늘 땅 차이입니다. 하늘 땅 차이. 이거는 저 위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무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오래전부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항상 저기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상처가 될까 봐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도 하기가 참 민망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때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진짜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니까 그리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개혁교회가 왜 강단을
이래 높여놓은지 아세요? 목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가질 때는 우러러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강단을 향하여 우러러보도록. 그래 앞에 있는 분들은 이게 목이 아파, 이게 목이. 저 같은 사람 목이 짧아가지고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되게 긴 사람은 그래도 제낄 각도가 좋지, 이건 땡기는데 이게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지만 앙망해야 돼요, 앙망. 그리고 뒷자리보다는 죄송하지만 앞자리가, 여러분 예배의 폭이 훨씬 더 달라집니다. 예배의 은혜도가 너무너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믿음의 성장을 동거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빛을 발해요. 옛날 어른들이 해온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면서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여 앉아요, 저 앉아요, 이래 하는 게 어설퍼 보이고, 연세 많은 어른들 목사님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왜 또 예배 전에 저렇게 또 아이고 파토를 놓노 이 생각도 들고, 막 불평 불만이 막 사그러들고 생겨나고 막 이러잖아요. 예배를 한참 드려야 이제 겨우 진정이 될 정도로 막 속상하고, 다음에는 좀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예배당 오는 것만 감사히 여기라고 목사님 막 대들고 이러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당 앞쪽에 오시고 아래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위에서 보게 되면 간망하게 돼요. 간망. 저는 딱 올라갈 때 있어요. 언제 올라가느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 경연대회 하면 제가 먼저 올라갑니다. 저게 올라가가지고 뒤에서 제가 사진으로 찍으려고, 그리고 동영상 좀 찍어 놓으려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저 위에서는 간망하는 자리지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앞으로 아래층을 다 채우고, 준층이 있는 이유는 준층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좌석이 꽉 차고 만석이 되면 비상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게 계단을 만들어서 저렇게 2층을 만들어 놓는 게 그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래층을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그 앞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빼곡하게 자리 채워 앉고, 뒤에는요 아무리 널널하게 많이 늘어나도 괜찮아요. 거기는 뒤에 오는 분이, 늦게 오는 분이, 또 불편한 분들이, 빨리 나가야 될 분들이 살다가 보면 있기 마련인데, 그분들이 편안하게 오셨다가 얼른 예배 드리고 빨리 뒤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빨리 나가시도록 기회도 드리고, 또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들 생기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 자리를 좀 비워놓고, 그리고 가급적 성도들은 강단을 중심으로 시선과 태도와 자세와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막 빡빡 강단으로 막 대들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압박감이 강단으로부터 느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태도가 그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 저 찾을 때 막 봤지요. 막 흔들면서 막 찾아가지고 그거 물어야 지가 살잖아요. 그게 생존의 문제가 그 걸린 건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베드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성장, 성숙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성장할 때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고통이 와요. 고통. 이걸 성장통이라고 하거든요. 성장통이 신앙에는 오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성장통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내 믿음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딱 그 패턴 뿐이에요. 그게 평안인 줄 알지만은 평안은 그런 뜻이 아닌 게 아니에요. 평안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은 이런 거예요. 막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느냐? 하나는 뺏으려는 쪽과 지키려는 쪽이 싸웠죠.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전투를 치르고, 그 전투를 다 치르고 난 뒤에 오는 휴식, 안도감, 적을 무찌르고 더 이상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 이때 오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평화. 기독교의 평화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과 자리를 평화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건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화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상해 담벼락을 가보니까 담벼락에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자유, 평등, 인권, 우선, 평화 이런 얘기들이 쫙 써 있어요. 거기. 근데 그네들이 말하는 단어와 우리가 쓰는 단어는
말은 똑같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동일한 언어를 쓰고 어휘를 쓰더라도 교회가 사용하는 의미하고 세상이 쓰는 단어의 뜻은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와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평화는 이제 자고 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전투를 치르고 영적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악을 쳐부수고 자기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난 뒤에 오는 그 샬롬을 주님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제서야 오는 게 이게 평화의 평화. 이걸 휘몰아치고 난 뒤에 오는 평화죠. 이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통이 오게 되면 고통이 와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표현되는 이 고통이 성장통에 오는 고통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과 혹은 뭐 까닭없이 어떤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환난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는 이 고통이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운동하러 못 가고 있어요. 운동도 거의 못 하고 살다 보니 자꾸 이렇게 배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한동안 열심히 뻗쳐가지고 돈 주고 이렇게 헬스장을 가가지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럴 때 막 발톱에 힘이 막 생기고 막 아령을 들고 어깨에 근육이 막 달라지고 좋더라고. 이래 최영수 여사 보고 이거 한번 해봐 이게 좀 달라지고 있다고 막 이래 얘기했더니 아유 목숨 잘하고 막 이러면서 알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 이러고 있다고 이제 그렇죠. 근데 그게 아파요. 되게 막 이게 근육이 막 아리배고 막 이렇게 한동안 아파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아시죠? 등산 갔다 오고 난 뒤에 막 아리배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죽겠다 이래도 그게 지난번에 그어서 그 일 때문에 죽겠다 그런 거하고 이거 죽겠다는 거는 단어는 똑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오는 고통은 아프지만 그 아픔은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고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고 살리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 안 하면 나중에는 엉뚱한 고통을 그냥 죽도록 당하게 되는 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진력하여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최소한 20번은 읽어요. 20번. 5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20번을 읽으세요. 저도 이 본문 같은 거 한번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한 30번에서 50번 읽어요. 반복해서. 근데 그게 왜 그리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이게 그냥 글로 읽혀지고 내용으로 읽혀지고 사건으로 읽혀지고 그래요. 그런데 반복해서 자꾸 읽으면 어떤 느낌이 일어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종이에 평평한데 계속 읽죠. 읽으면 뭐가 이렇게 막 솟아나. 이렇게 막 솟아나요. 활자가 막 올라오듯이 이렇게 막 팍팍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요. 읽다가 보면 이게 중요하다. 이게 막 아이고 이게 중요한 거네.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게 숭숭숭숭 솟아나 올라와. 이게 신비해요. 이게 놀라울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만 하나 둘 셋 모으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하나의 어떤 이 설교 재료, 또 이야기거리들, 말씀을 전할 거리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거리들,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막 다가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단어가, 어떨 때는 문장이, 어떨 때는 사람 이름이, 어떨 때는 장소가 막 그다음에 이 속에 감춰진 비밀들, 이런 것들이 이게 막 그때마다 이게 상황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올 때 그때 요거를 싹 잡아지면 그게 중요하고도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는데 특별히 야고보서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는 5대 악이 있습니다. 5대 악, 5가지 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라고 여기서 이걸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게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5가지 내용이에요. 이미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기회 되면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혀 그랬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혀.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가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말 잘못하는 것, 말 나쁘게 하는 것,
그리고 말을 교양 없이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그랬습니다. 악. 혀가 이게 잘못되고 놀려지게 되면 이게 악한 일이 되어져서 공동체나 자기 개인과 가정이나 가족과 주변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이거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악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은 항상 세 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는 선한 사람을 추구하도록 돼 있어요. 바른 것, 올바른 것, 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미치지 못해요. 이거를 향하여 가는 거죠. 향하여 이쪽에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죄인입니다. 죄인들. 다 죄인을 얘기해요. 죄인의 얘기. 그러나 죄인에게 희망은 죄는 회개하면 사유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얘기해요. 그런데 종시 뉘우치지 아니하고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그리고 이게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악인. 악인의 길은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길은 오직 멸망밖에는 없다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악인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식이 뭐냐면 이게 말을, 혀를 잘못 놀리는 것이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는 누구를 염두에 뒀을까요? 누구를? 하나님이 속이 상했어요. 너희들 혀를 좀 조심해.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그네들은 악인으로 이길 거야.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런 말을 할 때 뭐가 염두에 둬 있을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저 사람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사탄이 염두에 있는 거예요. 염두에. 아세요?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진노하심이 막 불을 듯해서 처음에 우리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꼬시고 유혹하고 와서 그렇게 혀를 놀려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시선을 빼앗고 그들을 내게서 빼앗아간 그 악한 인간, 뭐 인간은 아니지만은 이 사탄,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염두에. 그걸 두고 너희들 제발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그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사탄을 묘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묘사를 해요? 사탄 뭐 그림으로 그릴 때야 뭐 삐죽하고 뭐 창 들고 막 이래 있는 걸로 나오지요. 그럼 사탄의 활동을 어떻게 얘기해요? 사탄의 활동을 그 예술적으로 예능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해요? 대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온 천지를 다니며 여가서 사탄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아세요? 혀를 가지고 여기 가서 놀리고 저기 가서 놀리고 그래서 온 천지를 요동하게 만들고 후쑥덕거리게 만들고 환난과 시련과 막 풍파와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쾌재를 부르는 게 그게 사탄의 지능적인 전략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타종교, 타종파에서 그들이 신앙 훈련을 하거나 경건 훈련을 할 때에 제1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침묵이에요. 침묵. 천주교도 깊이 들어가면요 결국 침묵합니다. 불교도 벽을 보고 좌선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들은 모두 침묵하는 것을 최고의 중요한 것들을 여겨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도 계속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 만나 얘기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점차 고독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즐거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를 깨부시고 발견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게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는 루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여가지고 교제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쑥덕쑥덕 소근소근 오만 얘기들이 교회 파장을 일으키고 지나가게 만들어서 안 될 일, 잘 돼야 될 일을 덜 되게 만들고 덜 될 일을 안 되게 만들고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이 쑥덕쑥덕 수근수근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부부지간이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부자지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사제지간에도 격하게 되고 성도들과 목사의 간에도 이격을 시켜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여러분 수근수근 쑥덕쑥덕이 아세요? 변호할 기회를 맞이 한번 있습니까? 해명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대로 쑥덕쑥덕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20년, 30년을 알아왔던 사람들이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해요. 그 한 번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얼굴을 하고 지나갑니다. 사탄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대로는 좋은 것인 줄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다 들여다보세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고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고 자꾸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분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던가요? 예배하는 자리에 많이 나오시던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내 뜻을 쏟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방법을 하나를 제대로 터득하게 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사람에게 말할 때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러나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면 수근수근 쑥덕대는 걸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놀고 있는 걸 좋아하게 되고 사람의 흉을 보고 나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짜릿하고 쾌감이 느껴지게 되는 쪽으로 가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 큰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탈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